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입니다.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과 고생하는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사랑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교만한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구역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30생들 가운데 1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아멘. 서신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과 22절에서 26절 말씀.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시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테니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제가 2주 전에 허리병이 나서 좀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지금도 회복 중에 있는데요.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분간 제가 좀 지팡이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완전히 회복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이따가 예배 드릴 때 봉헌 기도는 또 제가 위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김경원 집사님 연주회가 5일 금호와톨 연세에 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정병숙 권사님 이사하셨고요. 그리고 손야호 권사님, 곽대희 교우, 이수연 교우 가정, 그리고 석동원 집사님, 이현숙 권사님 출국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강성실 권사님 어머님 되시는 도기봉 권사님 소천하셨는데요. 오늘 장례 감사로 점심 대접을 해주십니다. 감사드리고 또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 교사 아침 기도회 아침에 있었고요. 화요 기도회 계속해서 있습니다. 경청 성경 공부 있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성경의 형성사에 대해서 다음 주일부터 4회에 걸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도서비와 함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와 나눔위원회 미자립교회 방문이 전라도 경상도 지역 방문이 오랜만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및 경청 여름행사 일정 아래와 같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교육자 학예 휴가 일정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예배 안내위원, 다음 주일 예배위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 봉헌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고유한 존재로서 그리고 서로 연결된 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당신의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어두운 눈과 귀로 서로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세상을 별개의 것으로 멀리 보며 서로가 다르다고 믿곤 합니다. 나와 다른 남을, 남과 다른 나를 높게 보거나 낮게 보기도 합니다. 주여,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하나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분리 너머를 보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헛된 일들에 낙심하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거나 낮추지 않으며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평화를 원하고 정직하게 평화를 일구게 하옵소서. 수혜를 입은 이들, 낙심하는 젊은이들,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 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사랑과 용기가 하나를 이루는 세상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공연을 준비하고 전시를 진행 중인 교우 가운데 땀의 열매를 풍성히 맛보게 하시고 출국을 앞둔 교우들과 해외에 있는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예정된 교회학교와 경청 여름 행사 일정을 기억하사 평온한 날씨와 달고 오묘한 말씀을 허락하옵시고 사랑이 충만한 사귐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미자립교회를 방문하는 선교와 나눔위원회의 일정을 돌아보사 안전하고 보람있는 여정을 통해 교회의 일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이면 교회당 각처에서 땀 흘려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봉사자들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평화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환우들과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 시간 당신께서 주시는 위로와 치유가 이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채워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한 주일을 살아갈 지표로 삼겠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당신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두 예언자들은 그 능력에 관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했던 그런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오늘까지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함께 읽었던 이 성서 일과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3주 연속으로 이 구약의 말씀에서 이 엘리야 예언자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예언자들 중에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았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예언자들도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왕기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사를 행하고 그 능력을 드러내고 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먼저 엘리야 예언자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을 때, 그 집에 식량이 떨어졌을 때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기적을 베풉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가정에 있는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을 펼치면서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의 제물과 물과 흙과 돌을 태우고 메마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했으며 많은 기적과 능력을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조차도 죽어서 무덤에 매장된 것이 아니라 회오리바람이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다는 그런 놀라운 증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항상 신비한 기적만 일으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초월적이고 영적인 면 외에도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힘없는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을 때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야는 과감하게 선포하였고, 이스라엘 역사가 죄악으로 가득한 아합 왕조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것도 바로 이 엘리야 예언자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언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펼친 예언자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서 1장 17절을 보면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할 때 성경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에 비유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서 기자는 예수를 소개할 때에도 특별히 이 엘리야 예언자를 종종 언급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이 능력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도 당시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먼저 떠올렸던 그런 인물은 바로 이 엘리야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9장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이 선생님을 엘리야 같은 능력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1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변화산 사건에서 성경을 대표하는 3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로,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로, 예수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이런 엘리야에 대한 영향과 존경은 이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 야고보가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다고 그 엘리야의 기적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대를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낸 신앙의 본보기로서 다른 사람이 아닌 엘리야 예언자를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능력의 대명사였고 예언자로서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면서 후대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능력을 엘리야 못지않게 지니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엘리야의 제자였던 이 엘리사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본문에서는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이 엘리야 예언자가 이제 이 땅을 떠나 승천하기 전에 제자였던 엘리사와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사는 다른 무엇보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저는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엘리야는 그 대답을 듣고 엘리야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지만 이후에 펼쳐진 이 엘리야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스승 못지않은, 아니 어떻게 보면 스승보다 더 큰 능력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장 4절을 보면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으로 엘리사가 강물을 치자 강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을 보면 그는 더러워진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고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스승 엘리야처럼 어려운 여인의 기름병을 채워주고 역시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엘리사는 독이 든 국을 깨끗하게 하는 일도 벌였고 예수의 오병이어처럼 보리빵 20덩이와 약간의 핵곡식으로 100여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시리아의 군사령관 나아만의 불치병을 고친 것도 바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이후에도 물에 빠진 도끼를 꺼내는 작은 기적부터 시리아의 군대를 물리치는 큰 기적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세상 속에 펼친 한마디로 놀라운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삶을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예후, 요아스가 통치했던 무려 5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토록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중요한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 정도로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들은 누구보다 세상의 지위를 누리고 윤택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고 훌륭한 많은 일을 했다면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그 대가로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는 기적을 베풀었지만 정작 엘리야 자신은 항상 궁핍하고 배고픈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야는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사르밧 과부에게 밥을 얻어 먹어야 하는 그런 처지였고,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가져다주는 그 약간의 음식으로 겨우 연명을 해야 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게다가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을 하고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했고, 광야에 숨어 지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힘을, 그 능력을 자신의 굶주린 배와 위태로운 목숨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그와 함께 했지만 엘리야에게 성령의 능력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갑절의 능력을 요구했던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비록 사마리아에 집이 있었지만 에돔과 모압과 다메섹을 떠돌아다니면서 활동하였고, 엘리사의 능력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묵상했던 이 나아만의 이야기처럼 가족 같은 그의 종 게하시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이익을 취하려고 하자 결코 그냥 두지 않고 엄벌을 내렸던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따라서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한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우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입으면 내가 축복받고 나와 내 가정이 잘되고 내가 속한 내 교회가 부흥한다고 가르치고 믿어왔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의 쓰임새가 결코 나를 먼저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과 신앙을 보면 오히려 그들의 능력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발휘하고 사용했을 때 이스라엘 사회는 변화될 수 있었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도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열매, 성령의 능력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개인적인 힘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지혜와 능력,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힘과 능력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입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셨지만 한순간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기적과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슬픈 사람을 위로하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지만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자신의 그 번민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힘을 성령을 통해 주셨고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지식이든지 시간이든지 건강이든지 그것이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의 쓰임새가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새롭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시어 저에게 귀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저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힘을 입어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 저희가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지금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을 입어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의 모든 것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빈 마음과 빈 몸에 주님의 성령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양식, 하루를 살아갈 은혜,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로 누리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 가운데에 크고 놀라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그 나라 가운데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저희에게 귀한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쓰임새가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이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